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왔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26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나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오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뒤에 교독문 차례 9번째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260장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윤군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8장) 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예배가 수요일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2월의 마지막입니다. 3월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편집해버릴 거야.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켜 주님의 합당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촉박한 마음을 아버지 녹여주시고 정리하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신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깜빡하지 않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서 강한 영적인 강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천지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할 일마다 주님 뜻을 기뻐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여 하시는 일마다 주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 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종 노릇한 데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로부터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 참 중요하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의지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 때문에 그 간섭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결정하지도 못해요. 자기 양심을 따라 살지도 못해요. 그 누군가의 눈치, 그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영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이게 거짓 영입니다. 이 거짓 영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두를 몽땅 종으로 삼고 지금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마귀들이 바로 거짓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영한테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한 속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배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는 그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라 하고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성령의 각종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를 언급하면서 예언을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잘 분별해 볼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서로 대조가 됩니다. 성령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행사하기를 허락하지만 반면에 악한 영은 사람이 전적으로 수동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북한 공산주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어요.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앞잡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우리나라 북한 땅에다 심어가지고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으로 저들을 무장시켜서 붉은 물이 들어있다니까요. 사상의 붉은 물이. 그래서 저들은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속아서 지금도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기고 그들은 억압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기만에 속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불쌍한 거죠. 그러나 내가 거짓에게 지금 속고 살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고 살고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참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이라고 하는 허울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가면을 쓰지 말고 좀 진실된 참 모습을 바로 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한 4월쯤 5월쯤 되면 우리 보통 그 선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사실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하고 자기가 자기 양심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표를 던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서 딱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찬반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공산주의 독재들이 하고 있는 독재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얼쏘하고 박수치고 그냥 끝내버리는, 참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자기 권리, 선거권도 무기명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고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참 부끄럽다 하는 것을 느껴요. 이번에 장례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회장이 임명으로 끝난다는, 임명한다는 거. 지방 회장들도 임명하고 임명으로 끝난다고, 박수 쳐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야, 이게 어디서 이 법이 왔지? 참정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자기 의사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얼쏘 하면 그냥 박수 쳐주고 끝나는, 이게 공산주의에서 온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런 것을 일일이 파헤쳐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자기 자유마저도 상실당하고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게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럽다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저는 엊그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그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20년 동안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생각이 끝없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맴돈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와서 그 생각에 쫓겨서 20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 나 만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저 마귀한테 속고 살고 있는데 자기 원인을 모르잖아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다? 마귀로부터 괴롭당하고 있다? 이것을 몰라요. 그들이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터인데 모르니까 자기를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과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누가 벌어진 글을 보면서 독립문이 왜 생겼나 그러더라고요. 독립문이 왜 생겼나. 그러면 독립문 생각하면 오늘 얼른 생각할 때 일제 36년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독립문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에 600년 동안 고통당했던 우리, 중국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서재필 박사가
만든 것이 바로 독립문이다. 일제 36년이 아니고 중국 600년이다.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왕이 가서 영접하고 사신을 중국에게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과거 600년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독립문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일제 36년만 생각하면서 독립문을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600년이라는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는 미아리고기가 있죠. 미아리고기. 여기 아리랑 극장 옆에 이 미아리고기에 대한 유래를 기록해 놨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공산 오랑캐, 이게 중국의 오랑캐, 북한 오랑캐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우리나라 국민들, 공산국이 끌려갔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는 미아리고개 울면서 뒤돌아보면서 울고 넘던 고개가 바로 미아리고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미아리고개가 있잖아요. 저는 미아리고개의 그 비문을 읽어보면서 한마는 미아리고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오랑캐들한테 그 고통을 당했던 그 과거, 치욕스러운 과거 역사,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党에게 끌려갔던 울고 넘어갔던 미아리고개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가 있어. 과거 참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과거가 있잖아요. 강화도를 우리 가보면서 그런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우리 보잖아요. 남한산성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를 보잖아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 공산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자유의 인민들 피를 흘린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 주민들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공산주의 그 치하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예지만 크게 따져보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사탄에게 속아 살았기에, 자유를 빼앗겼기에 우리는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미장을 하던 그 집사님이 항상 보면 신경질적이야. 얼굴에 그냥 신경질이 가득 차 있어. 항상 속이 상해. 그냥 항상 짜증, 분노가 마음속에 항상 있어. 그분을 볼 때마다 보통으로 안 봐줘. 그분은 비만 오려고 하면 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고통당하는 것은 고통이 바로 귀신이 괴롭힌 거요. 내가 한마디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속이 상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속상하더래.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귀신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고민했대요.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나? 고민하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앉아봐요. 앉아놓고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서 밥 보고 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내 딸이란 말이요. 자기 딸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숨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혔는데 자기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죽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허벅지를 막 때리는 게 주먹으로. 너 죽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이 딸이 아니야. 이 딸의 어머니가 아니야. 너는 이 딸의 어머니를 병들어 죽게 한 귀신이야. 네 정체 밝혀. 너 빨리 나가야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지금까지 내가 숨어 살았는데 내 정체가 드러났다고.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분해. 막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손목이라도 뿌려놓고 나가란다고. 오른쪽 손목. 안 돼! 그러니까 왼쪽 손목으로 뿌려놓고 나가란대. 안 돼! 그랬더니 뭐 이 손가락으로 뿌려놓고 나가란대. 그러면서 막 안 돼! 너 빨리 나가. 지금까지 이 딸을 속이고 살아놓고 괴롭혀놓고 무슨 일을 더 한단 말이야. 빨리 가. 온통해 죽겠다고 울고 불면서 귀신이 나 간다고 떠나가 버리니까 갑자기 죽은 것처럼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귀신은 떠나갔어요. 온몸이 완전히 건강히 회복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분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당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힌 그 무덤을 지나갈 때마다 학교 오가면서 무덤을 붙잡고 울고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소복을 입은 그 어머니 모습이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온 것을 자기가 느꼈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을 괴롭혔어요. 아니 그러면 죽었던 어머니가 살아가지고 그 딸 몸속에 들어오겠어요? 아닙니다. 귀신은 물 떠놓고 절하든지 밥 떠놓고 절하든지 나무를 앞에 절하든지 하면 귀신이 붙어요. 귀신은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붙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있지만 우상숭배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붙어요.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들어와요 몸속에. 그러니까 무덤 앞에 가서 절하니까 무덤 앞에 가서 붙잡고 우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몸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무당들, 점쟁이들은 귀신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기를 귀신을 환영해요. 귀신 몸속으로 들어와주기를 원해요. 이게 무당들이에요. 점쟁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자기를 괴롭혀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침략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공산주의한테 침략당한 것처럼, 중공한테 침략당한 것처럼, 일본에게 침략당한 것처럼, 우리를 그들에게 내준 것처럼, 내 자유를 스스로 빼앗기고 내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원에서 38선이 나눠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원에서 남북이 나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눠놨잖아요.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고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하고 남북을 나누어 놓았어요. 우리나라가 600년 동안 중국한테 종노릇 할 때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이 승리하니까 우리가 중국한테서 해방받았어. 그런데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또 지배했는데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또한 독립이 됐어. 그런데 독립되자 말자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차지해가지고 신탁 통치해서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도 지금 눈치 보며 살잖아요. 이북은 중국과 소련의 눈치 보고 살고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 보면 살아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게 간섭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말살당했어요. 우리나라 주권도 상실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간섭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속으면 그렇다니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이냐? 첫 번째로 악한 마귀에게 자기 기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무슨 말일까요? 원수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수동적인 상태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깃발을 꼽아주면 깃발을 꼽도록 내맡긴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깃발을 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수없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밀물처럼 막 밀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끝없이 들어온 잡념들, 공상들,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누가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의 기질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마귀가 깃발을 꼽아놓고 너는 내 거. 네 마음대로 생각 못해. 내가 네 생각을 통솔할 거야. 내가 갖다 준 생각을 따라 너는 수동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박탈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수동적으로 내 자신을 내맡긴 거라고요. 마귀가 내 마음대로, 마귀가 갖다 준 생각대로 꼭두각시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우리가 결심도 하고, 우리가 선택도 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서 마귀에게 자신을 내주고 산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가 중국에다가 내주고 미국에다가 내주고 산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안타까워.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참 안타깝죠.
내 생각인데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자기 의지로 끈질기게 자기를 방어하고 악한 영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떠나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정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침략해버려요. 그러나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안 돼. 여러분 무의식 중에 꿈을 꾸어서도 그 꿈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꿈의 역사에 마귀 악한 마귀가 꿈속에 역사했네.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막 온 거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면 돼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마귀는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기만술이 아주 능해요. 어떻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우리가 속으면 마귀는 침략합니다. 속으면 침략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 정체를 밝히고 너구나. 그러면 그때는 마귀는 긴장을 해요. 네, 우리가 벌써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방어만 갖고 안 돼.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를 쳐 부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데 마귀한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내 마음을 내놔버려요.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서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가르주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가르주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따라 그냥 행동해버리잖아요. 가서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팔아 넘길 테니 돈 얼마 줄려느냐?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죠. 마귀는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집어넣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주면 마귀에 의해서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 너구나. 그리고 마귀 정체를 밝혀서 대적하고 물리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강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강계. 뭐요? 마귀에게 아주 가막스러운 마귀의 계략이 있다니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아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은밀하게 집어넣어요. 생각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영토는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영토를 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내버려두면 마귀는 마음껏 우리 영토를 자기 땅인 것 마냥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배워야 할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순종하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간섭에 의해서, 사람 눈치 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사람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라. 하나님 뜻에만 절대 순종해라. 사람 눈치 보며 살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사십시오. 하나님 뜻에만 절대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귀의 뜻에는 절대 대적하라.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 거부해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뜻에는 절대 순종하되 마귀의 뜻에는 절대 거절하라. 대적하라. 세 번째,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결정하라.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 거기에서 자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 자기 의지,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따라야 돼. 자기 의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돼.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그전에 우리가 약할 때는 오늘 연합군의 도움을 입어서 적을 쫓아냈잖아요. 예? 중국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일본과 중국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승리한 바람에 우리는 독립을 덤으로 얻었었고,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을 물쳐주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 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짓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었지요. 마귀는 거짓의 악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정치계 속에 거짓이 판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계 속에 거짓이 판치고 있어. 이 사회 문화 속에 거짓이 판치고 있어요. 진실된 모습이 안 보여요. 다 가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고 또 속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꼭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 꿈속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속지 않도록 자유를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